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나는 작지만 큰 일을 이루십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작지만 작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나의 작음을 통해 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3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2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아멘. 21세기는 누가 뭐라 해도 여성의 시대입니다. 저희 집만 해도 아이들한테 엄마가 세냐 아빠가 세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힘은 분명히 아빠가 센데 그 모든 일은 엄마 말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정확한 통찰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저뿐이겠습니까? 지금 뭐 힘은 다 남자가 세지만 그 모든 일은 여자 말대로 이루어지는 게 요즘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왕자님도 좋지만 공주님이 태어났을 때 조금 더 환영과 축복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 데리고 이제 음식점이나 마트를 데려가면 어르신들에게 꼭 칭찬받는 게 하나 있거든요. 딸을 잘 낳았다는 거예요. 딸을 잘 낳았다. 꼭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조건 딸이 있어야 된다. 아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막내딸 너무 잘 낳았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지금이야 그렇지 몇십 년 전만 해도 완전히 반대였죠. 하물며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남자만 원하는 그 남아선호 사상, 또 가부장적 권위를 앞세우는 가정이 보편적이고 아주 상식적이었습니다. 남자가 중심이고 남자가 권력이고 남자가 말하는 게 법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계수할 때에도 여자는 제외하고 남자 숫자만 헤아립니다. 그리고 남자를 중심으로 가문의 모든 승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자에게 권력을 주고 남자에게만 부모의 유산을 줘서 그렇게 남자가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용감한 여인들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였는데 이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 아들이 한 명도 없고 딸만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들에게만 유산이 상속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딸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만약 아들이 없고 딸만 있으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그 유산이 돌아가고 형제들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남자 친족에게 그 유산과 모든 기업이 귀속되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만약 아버지가 유산을 그렇게 물려주지 못하면 그 당사자도 자신의 가문에서 아예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였어요. 가문의 대를 잇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을 아예 삭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슬로브앗 가정은 자신들의 가문에서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민수기 27장 4절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들이 없다고 해서, 유산을 상속하지 못했다고 해서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습니까? 이건 불합리합니다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자신들이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모든 여성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남성과 똑같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문화와 그 관습의 관점으로 슬로브와 딸들의 말을 해석하면 이건 자신의 전부를 건 사건입니다. 이때 누가 여자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계수할 때 여자는 그 숫자를 헤아리지도 않았잖아요. 그 말인즉슨 여자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주장했을 때 옆에 있던 남자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지도자들이 여기가 감히 어딘데 그런 망언을 하냐고 꾸중을 하면서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죠. 자신들이 원하는 거 하나도 얻지는 못하고 되려 수치와 모욕과 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런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모세에게 가서 자신들의 문제와 가정의 위기를 가감 없이 말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던 걸까요? 분노했기 때문일까요? 부당함을 참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특별한 용기가 이들에게만 있었던 것일까요? 다 아닙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약한 자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뛰어든 거예요. 자신들은 너무 약하고 힘이 없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지만 이렇게 약한 나를 돌봐주시는, 이렇게 하찮은 나를 기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모세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 민수기라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군하기 위해 준비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진영을 구축한 후에 40년 동안 실제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이걸 알 수 있어요. 광야에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가 마무리되는 36장에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에게 초점을 맞추다가 마지막에는 쓰러져가는 한 가정, 아무 힘이 없는 여자들이 등장하는 거죠.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200만 명이 넘는 그 민족이 40년 광야 대장정을 끝마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가정사의 이야기로 끝난다는 게 조금은 의아한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200만 명도 인도하시는 분이지만 그 중에 한 사람, 한 가정도 기억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위대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 되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일이 일어나도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아니, 너가 나를 부르지 않을 때에도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이것이 민수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시는 한 사람이 누굴까요?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약자이지만, 그래서 현실을 보면 마땅한 대안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이 변명이나 핑곗거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작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문제에 뛰어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이미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뛰어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작지만 믿음으로 뛰어드는 자를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이 밤에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작지만 뛰어드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민수기 36장 6절 7절입니다. 슬로밧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밧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 슬로브아 딸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딸이 아버지의 기업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 아버지의 기업을 받은 딸이 다른 지파에 속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남자에게 모든 기업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지파에게 모든 유산을 이제 넘기는 셈이 되니까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유산 받은 딸은 같은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땅이든 돈이든 다른 지파에 귀속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고 또 현명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슬로브와 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완전한 자유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남자가 만약 다른 지파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꼭 우리 지파에만 잘생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그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 눈길이 가는 곳은 남의 지파에 있는, 다른 지파에 있는 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 슬로브아 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명령은 100% 이제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내 남편을 내 마음대로 고르지도 못하나? 꼭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만 해야 하는 걸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요, 그 상황에서 순종을 선택합니다. 본문 10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네, 사실 슬로브앗 딸들에게 명령한 건 모세입니다. 그러나 10절을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은 보이는 모세에게 순종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고 온전히 순복한 거죠. 그래서 막힌 것을 뛰어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수기의 핵심은 광야입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좋은 일도 있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곳보다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고 하나님을 크게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방황을 많이 했던 거죠. 광야 이야기가 끝나는 이 민수기 마지막 장에서 슬로브와 딸들의 순종을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민수기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의 방황은 순종으로 끝난다. 영적인 승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슬로브와 세 딸들은요, 믿음으로 뛰어든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관문에서, 그 다음 테스트에서 순종함으로 믿음을 완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특별히 들어쓰실 수밖에 없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많이 들었으면서도 막상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도 하지만 거기에 내 생각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으로 따지면 이쪽이 하나님의 말씀, 다른 한쪽이 내 생각인 거죠. 이게 합쳐지면 가운데에 교집합으로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불순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100%다 불순종하는 건 없습니다. 다 불순종하는 거는 불신자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느 정도는 다 순종하죠. 더군다나 금요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이라면 더 순종을 잘 하실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내 생각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불순종을 행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한번 보실까요? 네,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왕을 죽이고 병사들도 다 죽이고 모든 가축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즉,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거 딱 하나였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 왕도 죽이지 않고 양떼와 소떼도 죽이지 않고 전리품으로 취해서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바칠 예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것들로만 골라서 일부러 이렇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무 순종을 잘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온전히 행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문제는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섞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모든 걸 진멸하라 였는데, 그래도 진멸하는 것보다 남기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더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고 왜곡하고 그렇게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순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한 사람 더 찾아볼까요? 왕하 5장 11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병 환자였지만 하나님 은혜로 치료받았던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러나 그가 치료받기 전에 말하는 모습을 집중해서 한번 봐보세요. 엘리사가 나병이 나으려면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나에게 대서 나병을 고칠까 했다. 아니, 고쳐달라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명령이 들어오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태도가 돌변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내 생각에는 우리 가정이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고 하셨지만 내 생각에는 이번만큼은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지혜로운 것 같다. 내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불순종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고 그 말씀을 희석하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 순종 잘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종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내가 인생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길로 가지 말고 내가 일러준 곳으로 가라. 그런데 거기는 네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야.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갈등을 일으킬 때 내 뜻을 꺾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게 순종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걸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는 겁니다. 슬로브와 딸들에게는요, 내 생각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정말 생각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생각, 합리적인 추측,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다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였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게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곧바로 순종을 한 겁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자신 앞에 막힌 담을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들도 회개하시고 우리 모두가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했던 거,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고 무시했던 것들 다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부어주시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막힌 것을 뛰어넘는 순종의 성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막혔지만 순종하는 자를 넘게 하십니다. 네, 본문 12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그러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들의 지파였던 그 므낫세 지파 남자들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들의 지파에 슬로브앗 딸들의 기업이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신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 17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겔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아멘. 네, 슬로브와 딸들이 속한 지파는 므낫세 지파였는데 그들의 요구로 인해 므낫세 지파에 10분깃이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므낫세 지파의 인구 숫자는 12지파 가운데 6번째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분배할 때 6번째로 큰 땅을 차지해야 정상이지만 실제 상속된 땅의 크기는 유다 지파만큼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땅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므낫세 지파가 그렇게 큰 기업, 그렇게 큰 땅을 소유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를 성경에서 이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슬로브와 딸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작았지만 하나님께 뛰어들었고 막혔지만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했기에 슬로브앗의 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므낫세 지파를 부흥하게 하는 통로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걸어온 그 순종의 길, 그 믿음의 길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어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열정과 그 기도가 살아 역동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또 그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의 부흥의 세대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남전도에 야유회 갔었잖아요. 그 야유회 갔을 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나눈 말씀이 뭐였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의 돌을 세우자라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더라고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요단강 안에 들어가게 하고 그곳에 12돌을 세워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12돌을 세운 이유는 요단강을 실제로 건넜던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거였어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후손들이 요단강을 지나갈 때마다, 아,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은혜로 이 요단강을 건너왔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멋지게 건넜지,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돌을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요단강을 건넌 자들의 믿음이 그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돌, 은혜의 돌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전 세대의 책임이고 부모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슬로바와 딸들의 믿음이 그 다음 여성들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므낫세 지파를 부흥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그 사명이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받은 복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 세대들, 또 청소년들과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즘 그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이슈인데요.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생물학적 성의 기준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남자여도 여자를 원하면 여자가 될 수 있고요, 여자여도 남자를 원하면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 교과서에는 남성과 남성이 이루는 가정, 여성과 여성이 이루는 가정이 합법적으로 등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는 강대상에서 더 이상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올해 미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말에 잠깐 시간이 나서 그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저와 이제 몇 명의 목사님을 가이드를 해주셨습니다. 점심에 밥을 먹고 그 저녁에 뉴욕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타임스퀘어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볼 일이 너무 급해가지고 어떤 건물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화장실에서 여자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가 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줄 알고 이렇게 봤더니 남자 화장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정체가 뭘까요? 나중에 보니까 트랜스젠더이시더라고요. 화장실에 트랜스젠더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볼일을 못 봤습니다. 다른 이제 건물 또 찾아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게 시작에 불과했어요. 뉴욕 한복판을 지나가는데 그 동성애 파티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타임스퀘어 그 전광판에 동성애를 지지한다라는 문구가 화려한 광고로 나오고 있고, 상점과 가정집에는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무지개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대마 냄새, 담배 냄새,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무엇보다 그런 동성애자들이요, 옷을 안 입고 다녀요. 그 눈이 풀린 채로 그 망사로 된 속옷만 입고 서로 껴안고 뽀뽀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난생 처음 뉴욕에 가는 거라서 사실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근데 실망했다기보다는 좀 마음이 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보시고 얼마나 아파하고 계실까,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실까,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숙소에 돌아와서 목사님들 손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저랑 똑같은 마음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 이 뉴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이 미국 땅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정통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각종 이단, 기독교를 음해하는 세상의 공격,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역사까지 무시무시한 영적인 공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불화살이 쏟아지고 있지만 하나님만 믿고 뛰어드는 그 믿음으로, 말씀에 내 인생 전부를 거는 그 순종으로,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는 그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다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자녀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 교회와 열방이 살아나는 그 역사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가진 게 없지만 사명 있는 자를 통로로 세우십니다. 네, 오늘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 금요 철학 기도회입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 제목을 처음부터 선포하시겠습니다. 작지만 믿음으로 뛰어들겠습니다. 막혔지만 순종으로 넘겠습니다. 가진 게 없지만 사명의 통로로 살겠습니다.